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서말씀교회 2020년 12월, 이게 지금 타이포를 잘못 쳤네요. 12월 20일 설교를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에베소서 어느새 이제 6번째 시간이고요. 에베소서 4장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전체 내용을 살피기보다는 세 챕터로 나누어서 살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세 가지 챕터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렇게 나누어져요. 하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세 사람. 첫 번째 주제가 하나됨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실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세 사람과 마귀의 관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풀이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가르침에 좀 더 집중하고 귀 기울여 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하나라는 문단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문단으로 저는 구성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번 4장 이후부터는 문단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 주제별로 읽게 되는 요인은 에베소서의 그 구성적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에베소서 1장과 3장은 이른바 기독론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논리적 체계의 드러남, 거기에 많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구절이나 문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이제 4장 이후에서 6장까지 이어지는 텍스트는 그 생활규범이라고 이른바 얘기하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마음가짐 혹은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 거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약간 동어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어반복되는 것들까지 다시 계속 살피다 보면 너무 시간도 오래 갈 수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 핵심이 되는 문단을 꼽아서 설명을 드리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한번 묵상을 해볼게요. 하나라는 주제에서 처음에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갇혔다라는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존재하는데, 긍정적인 의미는 그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영적 환경을 획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갇힌 자가 되어야 되는 게 사실은 영적인 효능에 있어서는 최선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내가 말씀으로 나 자신을 가둔 상태. 그게 네스모스라고 읽혀지는 그 갇혀있다라는 의미의 긍정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극복해야 될 의미도 여기 안에 담겨 있어요. 갇혀있다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한데 그 의지를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그리고 내 밖에 여러 가지 편견들이 존재한다. 그게 이제 편견이라고 지금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원죄성으로부터 비롯된 무의식적인 습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습관이 또 주님을 왕된 주님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의 주님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왕된 주님으로 부르게 되지는 않겠는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같이 이 1절 말씀 안에 부정적 의미도 함께 집어넣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내가. 자, 정리해 보면 바울은 우리들을 지금 권하는 이유가 나와 같은 자 되기를 원하는데 그 나와 같은 자의 의미 중에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세상의 것으로부터 스스로 나를 가두었다라는 의미로서의 갇힌 것. 동시에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가 생각하는 주님, 그러니까 우상의 주님이죠. 우상의 주님 안에서 판단하고 실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점검해봐야 될 나. 그게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말씀으로 갇혀야 되는 생명의 환희를 갖고 있는 나와
그 나를 유지하고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우상으로서의 주님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될 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울다움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를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계속 나 역시도 지금 이 두 가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함께 영적 전쟁을 벌였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 권면의 메시지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 자, 부르심이라는 게 에클레토예요. 죄송합니다. 에클레데토인데 이게 에클레고에서 유래했거든요. 이거는 말씀으로 불러내다. 구약으로 얘기하면 출애굽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했을 때 이 부르심의 에클레고가 출애굽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면 애굽은 무엇을 뜻하느냐? 철학적인 용어 써서 죄송한데 우리의 존재 기반을 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살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존재 기반이 애굽입니다. 근데 그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요. 그러면은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게 어떤 일만 남을까요? 내 존재 기반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일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걸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일은 세상에서 어떤 인간적 감정이나 효능으로 들어맞춰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존재 기반들 안에 비록 하나님의 흔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지 못하면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정의, 인간의 정의,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 예법 이런 것들이 다 존재 기반이에요. 근데 그 존재 기반이 이 에클레고라는 출애굽의 비전과 같이 합당한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곧 출애굽하는 비전 외에는 다른 것이 말씀에 섞여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게. 그러면 이 부르심이라는 건 출애굽의 비전 그 하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 기반에 있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쌓아올렸던 모든 것과 관계없던 것.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에 행함을 두지 않는 게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합당함이 우리한테 유지가 되려면 2절 말씀이 필요한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돼 있어요. 겸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같은데 타페노스가 기본어입니다. 이는 자기 낮춤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아들 인간이라는 것을 묵상했을 때 이 겸손은 차원의 낮음으로 우리한테 이해되어야 돼요. 차원의 다름 혹은 차원의 낮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때 겸손이 뭘까? 하늘 차원에서 땅의 차원으로 내려왔다라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겸손을 가져야 됐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이셨는데 땅으로 내려온 겸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반대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타페이노스 겸손은 겸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이 차원의 다름을 기쁨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바로 겸손한 존재예요. 우리의 겸손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하늘 차원에서 땅의 차원으로 내려온 겸손인데 우리의 겸손은 그렇게 내려오신 차원의 다름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차원으로 느끼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 그렇게 겸손을 느끼면서 파우테우스,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라는 것은 융통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면에서도 무리 없이 어울린다라는 뜻이 온유라는 뜻에 담겨 있어요. 이게 프라이어스가 기본어인데 그러면 자 땅의 차원에 있는 존재가 하늘 차원의 겸손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맛봤어요. 그래서 하늘을 느꼈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존재의 기반은 땅에 있어요. 그러면 존재의 기반을 두면서도 하늘의 차원을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혹은 동시에
말씀의 울림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 울림체가 되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하늘도 느끼고 그 하늘에서 느꼈던 것을 땅에서 지속시킬 수 있는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왜 영지주의라고 부를 수가 없냐 하면 영지주의적 태도는 일종의 인간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종교심인데 육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하늘, 영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이 영지주의예요. 근데 기독교를 영지주의로 오해하는 경향이 우리의 교리 안에 다분히 흡수되어 있습니다. 이걸 갈라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한복판에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아무 교류가 없게 되는 상태.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아무 교류하는 게 없다라는 게 관계를 모두 끊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를 지속하면서도 곧 세상의 관계를 지속하면서도 세상에 어떤 의미도 둘 수 없는 상태. 말씀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의 가르침과 능력을 우리가 기꺼이 수용하는 게 바로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겸손과 온유가 우리 안에 흡수되어 들어오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쌓아가게 됩니다. 자,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한다는 얘기는 이 사랑을 우리가 서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때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흔적으로서의 감정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신 사랑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나와 다른 나 서로는 이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또 하나의 방법론이 오래 참음인데, 이제 이게 기본어가 이게 마크로데스미아인데, 이 오래 참음의 뜻은 약간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이게 유예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법정 용어 중에 집행유예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벌이 결정이 되는데 그 형벌을 유예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시간관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요. 그런데 인간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간, 곧 말씀을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 영적 감각으로 느끼고 체험하죠. 그 영적 감각으로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인간의 시간이 그 숙명처럼 갖고 있는 원죄의 굴레를 끊임없이 유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시간 자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욕망의 죄성을 부정할 수 없이 그냥 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두 이 인간의 시간이 갖고 있는 죄의 굴레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래 참는다는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말씀의 정체성은 이 인간의 시간에 원죄의 형벌을 끊임없이 말씀의 시간으로 유예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유예할까요? 이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유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벌의 집행을 유예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의 의미를 취합하고 깨닫는 자로서 거듭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인간의 시간을 유예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의 말씀의 차원이라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유예가 되려면 평안에 매는 줄이 필요합니다. 자, 평안은 에이레네는 연결이란 뜻인데 연결도 에이레네라는 뜻의 평안에 있는데 또 줄도 쉰데스모가 쓰였어요. 자, 이거는 좀 풀이가 필요한데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했을 때 평화, 에이레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됩니다. 중보자, 중매자라는 뜻으로도 풀이가 되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중매자와 중보자인 에이레네 그리스도가 평안인데 그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얘기하는 이 맨다라는 게 쉰 데스모인데 이게 함께 갇힌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어요. 자, 앞에 지금 1절에 주 안에서 갇혔다라는 데스모이스 있죠. 자, 그것과 지금 매는 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쉰 데스모가 그 데스모이스의 합성어예요. 무슨 뜻이냐?
지금 매는 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쉰 데스모는 데스모, 갇혔다라는 뜻과 쉰, 함께 한다라는 게 합쳐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갇힌다는 거죠. 누가? 에이레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아까 1절에 바울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리되어서 갇혀있다라는 부정적 의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갇혀졌다, 스스로 분리되었다라는 갇혀있다라는 두 가지 뜻이 공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세상에 의해서 휩쓸려진 데스모스, 갇혀있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함께 갇혀져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함께 갇혀지라고 얘기를 하느냐? 평안에 매는 줄로 번역된 쉰데스모. 이게 외롭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 외로움을 견디기 힘든 존재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럼 이 연약함을 그냥 자기의 어떤 신념과 놀라운 능력으로 극복해야 될까요? 그럴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소통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갇혀 있어도 혼자 갇혀 있는, 고아와 과부처럼 혼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갇혀 있구나. 나를 봐주시는 분이 있구나. 분명히 나는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명적인 한계인 외로움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극복을 하라는 게 이 평안에 매는 줄의 의미인 거예요. 자, 바울의 인생 역시도 모든 존재와 모든 가족과 모든 어떤 관계로부터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옥살이가요, 이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인데 이게 단순히 실제적 감옥에 갇혔다라는, 갇혀있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데스모스가 주 안에서 갇혔다라는 게 옥중서신이라서 그렇게 닫혔다라고 표현한다는 신학자도 있지만 그거는 표면적이고 얕은 해석이고요. 진짜 본질적 해석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포기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관계의 단절, 그리고 동시에 나타나는 외로움, 그것과 바울은 끊임없이 대면했을 거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그 외로움에 몸서리쳤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극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에요. 극복 못해요, 인간은. 그러면 이 외로움을 넘어설 수 있기 위해서는 함께 갇혀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갇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는 누구와 하나를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룬다라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를 이룬다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보게 되는 상태. 이게 이제 기쁨과 동일하거든요. 기쁨이라는 카라라는 헬라어도 만남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서로를 꺼리낌 없이 투명하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상태를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 5, 6절이 그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몸도 하나요? 영도 하나이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하나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자, 하나는 그러므로 두 가지 의미로 여기서 또 이제 나타났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낌이 없이 투명하게 서로를 알아본다. 이게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은 이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알아보고 싶어하고 사귐을 갖고 싶어하는 그 관계를 하나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 필수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처럼 되고자 하는 모든 욕망의 관계성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잘려 커팅이 돼야 됩니다. 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르심이 바로 제가 에클레고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이라고 했을 때 애굽이 뭐였죠? 세상이라고 상징될 수 있는데 세상이 갖고 있는 본질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목적성조차 없어질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를 경험하는 것인데,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은 그 하나를 쟁취하기 위해서 깃발을 꽂고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요구하는, 애굽이 요구하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처럼 보이지만 절정적으로 하나가 아닌 거죠. 그래서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소망 너머의 소망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의 또 다른 면에서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얘기한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소망은 인간적인 안목과 인간적인 보여짐으로 구하는 소망, 기대, 목표,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구하는 것이 없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왜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하나님과 하나를 이룰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어떤 추동력조차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말씀의 본질이고 황홀함이죠. 자, 그게 바로 몸도 하나, 영도 하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환희라는 거죠. 환희, 기쁨.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니까. 자, 5절이 그거를 또 하나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도도 주님도 한 분, 큐리오스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다. 자, 이거는 주님은 우리의 본질의 바탕을 설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이제 하나님을 언급할 텐데, 하나님은 본래 좀 민감한 얘기지만 잘 들어주시면 하나이거나 둘이거나 하는 기준조차도 이렇게 그 기준에 사로잡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냐 여자냐 하나냐 둘이냐 단수냐 복수냐 거기에도 그분은 이렇게 설정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체이니까, 창조주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 주님이 한 분이라는 표현은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주님이 한 분이라는 얘기는 주님은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여러분이든 그런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지만 우리와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당신의 언약으로 한 분임을 선포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겠다. 너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아라. 그게 십계명의 본질이잖아. 그래서 주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화답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향유해야 될 우리의 몫이 바로 믿음과 세례의 하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좀 구분이 필요한 게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는 것은 플러스 향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건데 믿음도 하나를 향해야 되고 세례도 하나를 향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세상이 목적하는 목적으로서의 플러스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믿어야지,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하는 것은 애굽에서 추구하는 믿음과 세례의 방식이고 하나이신 그리스도, 하나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애굽의 생각을 파쇄하는 그 행위와 그 현상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인간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를 향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져서 하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애굽의 믿음이고 하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의 것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던 세상의 모든 굴레들을 파쇄하는 것을 감당하는 질그릇이 되는 게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죠. 내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밥티스마, 영적인 체계 안으로 잠기는 것. 그게 바로 참 세례, 참 믿음이 되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다라는 거를 지금 밝히잖아요. 이거는 5절의 큐리오스에 대한 다른 표현을 바울이 다시 한번 반복한 거예요. 큐리오스는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지만 큐리오스는 네오스, 하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큐리오스가 곧 데오스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도 한 분이다. 이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자,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만유의 아버지로 들어와요. 이 만물.
그런데 이 만물이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이 표현하는 만물은 현상적 만물과 본질적 만물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본질적 만물의 회복이에요.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과하시고 만유 안에 있다. 자, 이거를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호 에피반톤, 만유 위에 있다라는 뜻은 이 만유를 벗어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유를 객관적으로 보겠다는 뜻이 있어요. 자, 아버지가 말씀이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에 있는 현상적인 결박을, 이것이 애굽 상태임을 보여주셨죠? 그게 뭐냐? 만유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와 거리를 둔 거예요. 이때 만유 만물은 현상적 만물이에요. 애굽이죠. 그래서 만물 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현상적 만물이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현상적 세계를. 우리가 현상적 세계를 거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이신 말씀이 만유 위로 올라와서 만유와 거리를 둬서 분리한 다음에 다시 현상적인 만물 안으로 관통해서 들어와요. 만물을 통일한다라는 단어가 디아판톤. 만물을 관통해요. 그러면 현상적 만물을 관통하는데 어떤 생명으로 관통하죠? 본질적 만물로 관통하는 거예요. 자, 만물로부터 떨어지신 말씀이 이 만물 안으로 파고들어요. 자,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생기죠? 우리의 인식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내가 만물을 이해할 때 현상적 만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보니 현상적 만물이 나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진짜 나의 본질은 본질적 만물, 만물 안에 만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디아판톤, 만물을 통과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깨달아지게 되면은 참된 만물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이게 바로 엔판톤이에요. 엔파신, 만물 안에. 이때 만물이 뭐죠? 현상적 만물과 본질적 만물이 통합된 상태. 아까 3절에 오래 참음, 유예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지금, 다른 데가 아니에요. 이후에 죽은 다음에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순간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곧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만물 안에 있으니까, 만물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느끼니까. 바로 그 맥락을 하나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잠시 여러분도 같이 쉬었다가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쉬었다 오셨죠? 자,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몸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하나라는 주제와 연결이 돼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아들이 보낸 자의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하나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되는데 이 믿음과 아는 것이 조금 우리한테 예민하게 다가와야 되는 게, 하나는 피스티오스, 그대로 믿음이 쓰였는데 두 번째로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스트롱 코드 1922번 에피그노세우스가 쓰였어요. 자, 에피그노세우스라는 것은 그 철저한 깨달음이란 뜻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깨달을 수 없는 깨달음이란 뜻이 더 강합니다. 에피그노시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달음이라 들으면은 여러 종교에서 말하는 그냥 어떤 깨우침, 아 이런 거구나, 유레카 같은 발견,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깨달음은 아 내가 정말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전혀 없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로서 깨달음이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에피그노시스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넘어선 깨달음, 혹은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한 깨달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자 하면요, 일단 내가 믿고자 하잖아요, 주어가. 근데 내가 믿으려고 했는데 말씀의 깊은 것과 맞닥뜨리는 그 순간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의지를 배신해요. 우리의 의지, 우리가 생각했던 선한 것, 우리가 생각했던 종교성,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배신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정말 절망감이 밀려오죠. 왜냐하면 나의 존재 기반 전체가 하나님을 믿고자 했는데 나라는 나의 주어를 완전히 딜레이트, 말씀이 삭제를 해버리니까 이 믿고자 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게 에피그노시스예요.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하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 자리를 마련하시는 거니까 이때 되어서는 내가 없어도 그리스도가 나의 자리를 대신하셔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을 대신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주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말씀체가 되어진 이 순간과 앞으로는 전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가 되는 신비입니다. 그 하나가 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그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도 종말론적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온전함으로 번역된 이 텔레이오스의 기본어가 텔로스거든요. 텔로스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끝인 사람이라는 게 아까 4장 3절에 보셨던 오래 참음과 동일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죽는 종말론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만나면 매 순간 죽음이에요. 이게 어떤 단순하고 감정적이고 어떤 결단, 나는 맨날 죽는다 이런 결단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말씀과 본질 말씀과 맞닥뜨리는 순간순간마다 텔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로스를 경험하는 사람, 끝을 경험하는 사람, 인간의 시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생각과 어울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사람, 그게 텔로스 안드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이해하면 이 온전한 사람이 여러분 안에서 채워지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온전한 사람인 그 종말론이 우리 시간 속에서 생각할 때 종말론은 그냥 지금 세상이 닫히고 끝나면 되는 걸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야 돼요. 자, 왜 살아가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데요. 인간의 시간 속에서 아까 오래 참음으로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렇게 유예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차원이 인간의 시간의 굴레를 점점 벗어내서 우리의 주어져 있는 인생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으로 채워지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오페일레와 의무는요. 우리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말씀의 시간으로 채워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기 옷을 벗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존재의 속성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나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사실을 영원히 지속해야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존재의 속성을 닮아가려고 하는 건 영지주의고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고요. 하나님과 완전히 나는 다르지만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라는 그 완전한 모순일 수 있는 반대되는 개념이 통합이 되려면 인간의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시간 안에 인간의 시간은 지우고 말씀의 시간을 채우면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사실을 육의 옷을 벗고 나서도 온전히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인생 시간이 주어진 건 가능성인데요. 이 인생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못 채우고 인간의 시간만 다 채우게 되면은 육의 옷을 벗고 나서도 인간의 시간이 갖고 있는 죄성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단의 욕망, 마귀의 욕망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름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시간 안에 이 유한함 안에 하나님의 말씀 시간을 채워넣는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름을 느낄 수 있는 이것이 질그릇의 시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곧 끝인 사람, 온전한 사람을 깨닫기 때문에 육의 옷을 벗어도 인생 시간을 벗어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다름을 고백하는 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질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이게 체험의 과정이고, 그러려면은 우리의 인생 시간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활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13절에서 그리스도, 그리고 헬리키아스 장성, 그리고 플레로마토스의 단어가 동격으로 쓰인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모두 소유격으로 사용했는데, 격과 격과 수가 일치해요. 자, 그러니까 품사와 격과 수가 일치한다라는 건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모두 동격 구문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 장성함, 충만함,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능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도로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말씀 자체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헬리키아스,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무엇이 성장하죠? 이게 육적인 어떤 체질이 성장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라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자라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헬리키아스 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인간의 시간의 조류, 14절에 먼저 말씀드릴까요? 14절에 말하고 있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 이게 헬리키아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라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요소가 광풍처럼 우리를 휩쓸고 나아가서 우리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집어넣어서 인간의 시간이 갖고 있는 죄성을 유예시켜야만 하는데, 그것이 유예가 안 되고 자꾸만 뒤섞여서 인간의 종교성으로 말씀이 뒤섞이고 세상의 욕망으로 말씀이 뒤섞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과 희노애락으로 말씀이 뒤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리스도는 그냥 멈춰진 존재가 아니라 헬리키아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영적 활동성이구나. 그걸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는 자라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오해 마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난다, 이런 어떤 인간 성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터전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자라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영과 육의 교류, 현상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의 교류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증거한 게 충만이에요. 충만이란 단어 플레로마는 넘쳐난다는 건데,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우리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차원으로 가서 머무나요? 아니에요. 충만의 뜻은요, 또 상호 소통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갔다가 하늘의 차원에서 땅의 차원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영적 순환이 이루어지는 게 충만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 장성한, 충만, 이게 동일한 의미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의 고정된 존재만으로 이해하지 않을 때, 곧 장성한 말씀으로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는 혼란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인지가 되는 순간이 우리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게 말씀을 인지하는 때예요. 그 인지를 그럼 내는 언제 했습니까? 라고 묻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순간이 바로 인지, 깨닫는 때예요. 그러면 이 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차원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차원에서 화답으로 또 땅의 차원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가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땅으로 와요. 그게 계속해서 순환을 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함이에요. 그러면 분량은 뭘까요? 분량은 하나의 기준이에요. 이게 메트로스인데 이게 표준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요, 끝인 사람은 문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문일까요? 현상과 본질에 대한 문이에요. 영과 육에 대한 문이에요. 자, 내가 문이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문이 되면, 자, 문이셨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를 하늘과 땅으로 올리고 내려요. 하나님의 사자 안겔로스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야곱의 사다리가 오르고 내리는 걸 이해하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말씀은 우리 안에 뼈대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양도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 분량, 표준, 문을 만들어요. 기준을 만들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오며 가며 그리스도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 활동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 안에서 원활한 혈액순환처럼 움직이는 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사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 몸은 어린아이와 같지가 않다. 14절에서의 어린아이는요, 상당한 부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피오스인데, 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건데, 자, 이게 네피오스는 젖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젖먹이의 특징은요, 온전히 모성에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를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그리스도의 헬리키아스, 장성함과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자, 어린아이의 속성, 그냥 어린아이의 본능은 뭐가 있죠? 울고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기대해요. 그 어머니의 젖만이 아니라 영양소를 전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는 어떤 형태로든지 절대적으로 누군가를 의존해야 돼요. 이게 의존자예요, 여러분. 이때 어린아이는. 자, 이거는 육체적 성장과 상관없이 속성으로 보셔야 돼요. 자,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인간의 시간 자체의 원죄성을 왜 원죄성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 의존의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절대 의존이라는 것 자체는요, 내 안에서 말씀의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체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자가 발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교인이 있든 없든, 교회가 있든 없든, 어떤 상황이 있든 없든, 어떤 여건이 주어지든 말든, 그것과 관계없이 나의 본질 바탕에서 말씀의 그 깊은 것이 계속해서 샘솟듯 샘솟아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가 아닌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존재인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절대 의존하게 돼요. 밖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밖에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속임수, 유혹, 풍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 교회의 건물이나 교리로서 교회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규범이 있어. 이게 기독교 규범이야. 기독교 규범 밖은 세속적인 거야. 여기에는 속임수와 유혹밖에는 없어 라고 보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태도로는 이 바울의 에베소서 가르침을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의 속임수라는 것은 교회 안에 오히려 더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종교성 안에도 속임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임수라는 것도 진실의 탈을 쓰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리새인은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이 거짓말하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걸 진실로 알아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저 사람이 진실로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속일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급한 수를 쓰고 떠돌아다니는 게 사람 속임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 15절에서 그를 향해 자라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난다. 자, 이게 두 가지인데요.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범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몸이에요. 범사. 그러니까 아까 이게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만물 안에 만물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보여줘야 될 말씀의 터전, 씨앗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범사라는 게 만물. 그 만물은 몸이에요. 근데 이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은 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컨트롤 타워, 우리도 이 몸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머리의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을 받아야지 몸이 겉돌지 않고 제대로 된 하나의 몸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라고 일컬어지는 몸인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는 그 말씀이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말 몸답게 역사할 수 있도록 머리를 향한 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는 뜻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몸인 우리 만물이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아욱세소멘. 그러면 이때의 성장은 뭘까요? 이때의 자라남은 뭘까요? 머리에 수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영적으로 결합이 되는 영적인 체험에 우리가 점점 더 집중하고 노출되는 행위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잘한다라는 거예요. 자라난다, 성장한다. 헬리키아스 아욱세문.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자, 이렇게 연결이 될 때 자라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자라날 때 어떠한 움직임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16절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에게서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라는 뜻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말씀은 좀 어렵지만 우리가 풀어볼게요. 자, 이게 이렇게 이제 연결됩니다. 그로부터 나온 것을, 자, 그로부터는 그리스도예요. 머리로부터 나와요. 엑소우예요, 이게. 그러면 머리로부터 뭐가 산출이 되죠? 말씀이 산출이 돼요. 그러니까 자, 몸도 말씀인데 머리로부터 나온 말씀에 공급을 받아야 될 말씀이죠. 자, 이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 우리의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주어지게 된 말씀은 소마, 말씀체예요. 체라는 거 이해되시죠? 하나의 어떤 기준이에요. 하나의 틀거리예요. 그럼 이 안에 진짜 말씀이,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말씀체가 몸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생명의 혈액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급이 돼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인 소마도 말씀체지만 이 말씀체가 말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도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머리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인 그리스도로부터, 그에게서가 그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디의 에피코레시아스, 기아스, 충분한 공급을 이루어내요. 모든 마디라고 돼 있어요. 온몸이 그에게서 각 마디를 통하여, 이 마디가 뭐냐 하면은 조인트,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려운데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머리로부터 말씀이 나왔죠? 그런데 우리 안에 소마인 말씀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체는요, 아직 빈 도화지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여러분 옛날에 블럭 같은 거 많이 하셨죠? 레고 같은 거. 근데 그 레고나 블럭 같은 게 하나도 다 결합이 안 된 상태로 다 분리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 바벨탑과 이게 다른 개념이라 그래요. 자, 인간의 시간에 묶여있는 혼적자는요, 모든 조인트, 마디들이요,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게 선악과 나무로 치마라고 번역된 끈이에요. 자,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거를 어떻게 또 이해했냐면은 이 몸이, 만물이 다 마디가 분리가 되어 걸로 지금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디마다 모든 것들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디아, 파시스, 아페스, 모든 마디들. 그러니까 모든 마디들을 왜 분리해서 설명을 했을까요? 왜 분리를 했을까요? 다 분리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분리된 것은 영적 신앙생활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으로 다 조인트, 연결이 되어 있던 상태가 만약에 바벨의 상태라면 지금 바울이 봤을 때 모든 이 마디들이 다 분리가 되어진 상태는 바로 영적인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되게 오묘한데요. 영적인 출발점에서 다 분리된 이 조인트들이 그 조인트, 연결되고자 하는 마디마다 충분히 공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디와 마디가 충분히 공급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디마다
그러니까 다 분리되어 있는 마디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 얘기할 때나 아니면은 이제 사람이 얘기할 때는 매트릭스라고 표현해서 마디와 마디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만났을 때에는 이 마디들이 이게 완벽해 보이고 코스모스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실체가 진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디는요 모두 분리가 된 거예요. 바벨탑 비유처럼 모든 언어와 말들이 다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디마디마다 어떤 연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결 지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디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디마다, 이 마디가 마디하고 마디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각 마디가 충분히 공급을 받아요. 이게 뭘까요? 말씀의 수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요 수천 수만 마디로 다 분리가 돼요. 그런데 다 분리된 그 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디마다 편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더딥혀지는 거예요. 야, 이거를 제가 약간 뭐 DNA로 약간 설명을 드리면, 화면으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오묘해서 조금 더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각 마디, 모든 마디가 그 자체로 충분한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은 채. 자, 그렇게 연결되지 않은 마디가 말씀체들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말씀체인 소마가 있는데 이 소마가 어떤 하나로 바벨탑처럼 뭉뚱그려진 마디들이 다 연합이 되어 있는 하나가 아니라 모든 마디가 분할된 채로 각자 다 떠도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충만한 공급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다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 안에 같지가 않아. 똑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주원규라고 얘기할 때 주원규의 모든 인생에서 매 순간마다 주원규는 모든 것들이 다 독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독립적인 것들이 말씀의 공급을 받았잖아요. 말씀의 공급을 받았던 이 독립적인 조인트, 연결 것들이 완전한 주체로서,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로서 하나가 하나를 점점 만나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심오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시 옛날에 바벨탑의 욕구처럼 하나로 다 모여가지고 그러면 저도 설명이 이렇게 길어지지 않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인지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순간순간들마다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어느 것 하나 동일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해야 돼서도 안 되고 유사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순간은, 모든 모멘트는 동일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관점에, 크로노스적 관점에, 인간의 시간 관점에서 동일하지 않아요. 모두 달라요. 근데 그 다름이 어느 순간에 가서도, 어느 순간에도 이 다름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꾸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개념은 뭐냐면 다른 거를 다른 걸로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다르지만 우리는 각 마디가,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이 어느 다른 것을 들여다봐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름이라는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왜 다름의 인정이 중요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 시간에 옷을 벗고 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내가 모든 순간 매 순간 다르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인위적으로 나 하나님과 달라요, 그렇지만 같아요, 이게 이렇게 뭐 인위적으로 고백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런 것이 체질이 된다는 거죠.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것이. 그러니까 온몸이, 자, 처음에는 온몸이라고 얘기되지만 이게 말씀체의 소마죠. 이 소마가 다 아페스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이 완전히 분자, 인수분해처럼 다 각 마디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각 마디에 여기서 도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충분한 공급이에요. 이 충분한 공급이라는 게 마디마다 다 연결되는 게 공급받았다는 게 아니라 연결체들 자체가 독립적으로 공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다른 것이 다른 것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하나가 인위적으로 됐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인위적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다른 것이 그대로 다른 것을 만나서
다른 두 개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게 결합입니다. 자, 결합이 여기 보시면 상당히 긴 단어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쉬나르 몰로구메논. 이게 함께 말씀과 같은 것을 말한다라는 뜻으로 우리한테 이제 공급될 수가 있는데, 함께 말씀을 같은 것으로 말하는데 항상 달라요. 그러니까 이때 다르다는 게 여러분 내용에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생명력은 항상 순간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시간은 다르지 않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요, 늘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미래에게 붙어 있고, 미래는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과거 역시 미래에게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현재는 과거와 미래 두 사이에서 공존하고 귀속돼요. 그래서 인간의 시간은 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말씀체인 여러분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면은 매 순간 독립적인 것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요, 말씀의 신비요, 시간의 신비라고 저는 대표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다름의 신비를 좀 말씀드릴 때 이 16절 구절은 상당히 좀 저는 난해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렇게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한 문단은 더 하고 조금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네, 아니네, 이거는 다음 주에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 세운다라는 것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요 그리스도의 몸까지 하고, 세 사람은 또 좀 따로 떼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시간 안배에 제가 이렇게 실패를 하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자, 15절과 16절 연결 부분에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자, 이거는 이제 좀 더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소마였던 말씀체가 각 마디를 인수분해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인생의 모든 시간이 이제 모멘트가 나누어졌죠. 그 모든 시간의 마디마디가 그 마디가 마디를 서로 같아지려는 인위적인 노력,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본성으로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각자가 다름의 공급을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름으로 공급을 받아서 서로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각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수억만의 주원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다 편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이 mRNA 백신처럼 모든 유전체가, 모든 순간의 분자 구조가 보호를 받았다. 항체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존재가 결합된 상태예요. 그러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하거든요. 어떤 걸 스스로 세우느냐? 자, 사랑은 뭐냐? 이 공급되어진, 아까 마디마다 공급되잖아요. 말씀의 공급을 받잖아요. 그 말씀의 공급을 받은 하나의 보호막 같은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마디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마디가 이 다름이잖아요. 하나님과 다름을 고백하는 고백 가능체거든요. 그러니까 고백 가능체인 이 다름이 아까 공급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잖아요. 이 보호막이 뭐냐면은 아가페예요.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 순간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 안에서, 자, 이게 무슨 해부학하는 것도 아닌데, 자, 여러분 마디가 다름이었죠? 이 다름이 말씀으로 공급받았죠? 이 공급을 받았던 게 바로 사랑 아니죠? 그러면 말씀은 이 사랑 안에, 공급받은 이 마디 안에, 여러분의 그 다름 안에 뭐를 세우냐면은 집을 세워요. 세운다라는 그 의미 자체, 오이코도멘 자체가 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 안에 집을 짓는데, 이 집을 누가 짓느냐, 그리고 이 집은 누구냐? 스스로, 헤아오토. 이게 지금 3인칭 단수가 쓰였거든요. 그 스스로 제기대명사 쓰였어요. 사랑 안에서 그 스스로.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보호막 안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스스로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 집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디 안에 여러분의 완전히 인수분해된 여러분의 인생을 80이라고 봤을 때, 뭐 90이라고 보셨을 때, 100세까지 볼게요. 100세로 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모멘텀이 있어요. 그 수많은 모멘텀의 순간순간 마디마디가, 아페스가, 이 마디가 말씀의 생명으로 공급받아요? 그러면 그 공급받는 보호막으로 하나님은 사랑 아니라는 터전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터전 안에서 스스로 그리스도가 자라나고 스스로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스스로 그리스도가 집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얘기한 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식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을 이해하기가 솔직히 힘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이 인식을 가져서 뭔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써먹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것만 지우고 말씀에만 집중하면 이 안에서 진짜 백신이 생기듯이 생명의 말씀 항체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가 스스로 오이코도메노 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관계성을 깊게 이해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의 관계성을 인식하고 여러분과 저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여전히 요동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동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감정적으로나 희노애락으로는 힘들게 하고 낙심하고 절망케 할 수는 있어도요, 미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러분의 말씀의 예배는요, 이 스스로 이 영적 DNA가 여러분 안에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자부심과 충만함,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나아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권면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2020년 12월 20일 동서말씀교회 주일 예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